마지막 날이라서 더 썰렁한가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어디를 가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는 대부분 마지막 날 많이 가거든요.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돼서 목요일날 그런 데밖에 안 돼서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날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게 된다.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마지막 때. 이번 주성의 주제가 회개하여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 결국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 믿음을 회복해라. 그렇죠? 사랑도 첫사랑이 행복해요. 기억해보면. 그렇죠? 첫사랑이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이 행복해요. 저도 40년 넘게 지금 살았는데 45년, 43년째 살았는데 지금 살아오면서 수많은 싸움을 했어요. 다투기도 하고 싸우고. 근데 처음 만났을 때는 전혀 싸울 일이 없어요. 뭐든지 다 들어줘요. 제 아내가 이야기하면 뭐든지 다 들어줘요.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원하는 거 이루어주라고. 오히려 그게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 해달라고 하면 짜증나요. 해달라고 하면 싫어요. 그리고 다투고. 처음 자리로 되돌아가면 행복하겠죠. 하나님은 너는 행복자라고 하셨어요. 왜요?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가 있을까요? 정말로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 생각. 나는 정말로 행복한가? 그렇다면 왜 행복한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우리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행복을 지니는 잣대는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그렇죠? 행복은 다 자기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표적으로 지어놓은 것은 못하는 것이죠. 행복은 다 자기 주관적인 것이죠.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거하고 바라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죠.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라는 것은 뭡니까? 노력하지 않고 그냥 굴러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갖고는 싶은데 땀 흘리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다 보니까 감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마치 감나무 밑에 앉아서 저 익은 가입이 내 입에 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은 감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따는 것이죠. 행복은 마치 입안에 저절로 굴러오는 과일처럼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피할 수 없는 불행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가난함도 있습니다. 삶의 고단함도 있습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내 주변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불행의 원인들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스스로가 깨쳐나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어떨 때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행운을 통해서 그냥 느닷없이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또 복권을 맞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로또 복권 맞은 사람의 99%는 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땀과 열정과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 그 다음에는 열매가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땀과 노력으로 열정으로 열심히 갖고서 얻은 열매가 진정 행복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어려움도 겪는다고 해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는 아픔은 다음에 일어설 수 있는 다른
원인이 뭡니까? 상대적인 바탕. 누군가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죠.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교하는 거죠.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끼리 비교하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헌신했는데, 나는 충성했는데, 나는 360을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저 성도는 옥수수 이빨 빠진 느낌 나오고 충성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왜 저렇게 잘 되는 것일까? 내가 가난하면 다른 사람도 다 가난하면 불행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부자인데 나만 가난한 것 같으면 불행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육신의 쾌락을 탐하면 탐할수록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쾌락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행복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가득 차서 우리 대표님이 여기 가득 차갖고 찬양하고 말씀 전할 때 어떻겠습니까? 행복하시겠죠. 아멘. 그렇죠? 근데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렸는데 홀로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행복한가요? 화제는 것이죠.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그렇죠?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즐거움은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대에 있을 때 행복한데 무대 위에서 내려와버리면 화전하는 거죠.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 느끼는 감정이 행복이라면 과정과 결과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 하는 거죠. 이뤄낸 결과만이 행복이라면 행복의 가능성은 훨씬 줄어드는 것이다. 뭔가 이루어진 것만 갖고 이야기한다면 그 행복은 감감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은 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가령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마지막 출전하는 찰나에 사고가 나서 출전하지 못해요. 자기는 영원히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올림픽만 생각하면 영원히 불행한 겁니다. 자기 인생은. 근데 올림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과 결과가 모두 행복에 있다. 어떤 일을 즐기며 할 때 행복하고 어떤 일을 짜증으로, 불안으로, 불행으로 시작하면 그 결과에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된 말씀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난도 함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마음에 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 윤환기 목사님이 하시는 노래 중에 있었죠.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과연 우리가 절망 속에 앉아서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절망 속에 앉아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현실과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면 평생 불행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왜 행복자냐?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결국 뭡니까? 행복한 건 이 세상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이란 뭡니까?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말하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물질이 많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을 통해서 얻는 행복, 명예를 통해서 얻는 행복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물질이 사라져버리고 건강이 사라져버리고 명예가 사라지면 그는 다시 불행해지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물질을 추구하여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냐고
사는 나라 순서대로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가장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물 한 그릇에 뭡니까? 한 끼 식사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죠.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집에서 다른 게 아니라 밥 한 끼에도 저녁 때 가마솥에다 밥해서 보리밥 한 그릇만 퍼줘도 행복했어요. 근데 그때는 반찬 투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먹기 싫어서 안 먹으면서도 반찬 투정합니다. 삶이요? 저 60년대 삶으로는 지금에다 비교해보면 상상할 수 없어요. 수돗물 나오죠. 따뜻한 물 나오죠. 수세식도 여기 있죠. 전기밥솥도 있죠. 온갖 것이 다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만이 있는 것이죠. 불평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란 건 자기 주어진 환경 속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송명이 시인들에게 나 가진 것 없으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 있으니 나는 감사하다. 남하고 비교해서 못 가진 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 손톱만큼이라도 더 가진 게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행복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뭐가 그렇게 행복한데?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하루 허락하신 거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에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걸어다니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비하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이 정도로 누리고 살았으니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행복의 조건은 너무나도 많아요. 남편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아내가 있으니까 행복하고 자신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형제가 있으니 행복하고 친구가 있으니 행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가 되었어. 왜? 너와 같이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구원받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했습니다. 부자가 홍포를 입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즐겨다가 지옥에 가면 이 땅에 누리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천국까지 하셨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옥을 가고 싶어도 지옥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 선택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일인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2장 10절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행복은 내 안에서 찾는 것이고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한 나라의 왕이 병이 걸렸어요. 우울증이 걸렸어요. 뭐든지 다 싫고 말도 싫고 사람 대화하는 것도 싫고
사는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아무리 가서 처방을 하고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도사가 나타나더니 이 왕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갖다가 입으면 바로 치료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이 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백성들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속옷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나가서 찾는 거예요. 학자들한테 당신은 학식이 높으니까 행복합니까? 아니, 알수록 학문을 알수록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건강한 사람 찾아가니까 내가 병들까봐 좀 걱정입니다. 이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정말로 걱정입니다. 부자한테 찾아가서 당신 가진 것이 많으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요. 나 이거 지켜야 됩니다. 나 불안해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도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신하가 알리는 시골길을 지나갑니다. 노부부가 밭에서 반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저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노부부가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행복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이 노부부가 하는 말이 행복합니까? 이렇게 살아서 일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하고 우리 부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행복하고 우리 손으로 심어서 가꿔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속옷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이 두 부부가 머뭇거리면서 서로 얼굴만 쳐다봅니다. 그러자 뭔가 요구하는 거 아닌가 신하가 생각해서 돈은 요구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드릴 테니까 당신들 속옷만 달라는 거죠. 근데 그때 노부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죄송합니다. 속옷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지금까지 속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속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하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유명한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있는데 속옷이 없고 행복한 사람은 여기 있는데 속옷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의 행복은 학식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권력의 소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한 게 이거예요. 행복은 내가 가진 거, 누리는 거 이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조건은 기뻐할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가 기뻐했습니까? 그런데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 안에서 세우라는 거죠. 우리 말로 수갑을 차고 자유롭지 못하게 닫혀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세상 속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해라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까.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최고급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깊고 평안한 잠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디 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평안한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평안할 거예요. 나의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진미를 다 사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입맛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입맛이 없어. 나 입맛 좀 살려줘. 내가 돈 줄게. 당신 입맛 나한테 좀 줘. 당신은 뭘 먹어도 맛있지. 그 입맛 나한테 팔아.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도 살 수 있어요. 좋은 차도 살 수 있어요. 근데 행복은 살 수 없어요. 시편 127편 2절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잠을 주실까요? 아닌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1절 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그랬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은 아셀 지파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너는 행복자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모세의 축복의 결론은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다. 여기서 결론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 오늘 본문 말씀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안전에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는 곳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 내리는 곳으로 모든 것이 풍족함 속에서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 자체가 행복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성도들이여 당신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구원받았다. 하박국 3장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라.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거지예요. 거지가 무엇이 기뻐하겠어요? 무엇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거지로 만들었습니까? 포도주에 소출이 조금이라도 있게 해줘야죠. 무화과 나무에 한 개라도 열리게 해줘야죠. 왜 아무것도 안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자녀를 잘 되게 해주세요. 목회 잘 되게 해주세요. 부흥시켜주세요. 뭐든지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 지금 현실이 감사합니다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왜 잘못되게 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런데 왜 기뻐합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있는 구원받은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것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받은 복, 과연 내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금 현재 믿음과 신앙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나는 행복하다고 지금 세상 속에 나가서도 행복하다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40독을 해요. 어떤 분 보니까 100독도 했다고. 1년에 100독씩 한다고.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를 1년에 4번 했는데 5번 했는데. 그만합니까? 자기가. 나는 그래요. 금식 기도를 1년 365일을 해도 상관없겠죠. 40일 금식 기도를 1년 4번 하든 3번 하든 상관없겠죠. 성경 공독을 1년에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가요?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신학 박사만 뭐하고 목사님만 저같이 목사만 뭐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식하다고 하나님이 안 쓰실까요? 못 배웠다고 하나님이 안 쓰실까요? 옛날에 성경 말씀 못 보는 할머니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들었어요. 가슴에 새겼어요. 그 깨달은 말씀을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누가 말하면 줄줄줄 나와요. 그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죠. 깨달은 거죠. 그게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교회에서든 어디 가서 보면 목사님 말씀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건 뭘까요? 그 말씀에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뭡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 잘못된 신앙이 내 속에 있었구나. 잘못된 믿음이 있었구나. 잘못된 행위가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 되겠구나. 고쳐서 살아야 되겠구나. 고쳐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는 예배당문을 나가면서 집에 가기 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은혜가 다시 입술로만 나오는 은혜가 되서는 안 된다. 입술로만 나와버리는 은혜가 되니까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그냥 행복한 것 같은데 예배당을 나가서 길을 건너 집에 가면 다시 근심 걱정이 쌓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해야 될까? 왜 행복하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어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오른팔을 붙들어 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봐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9절로 10절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으시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에 올 때는 근심 걱정을 갖고 오지만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는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행복이 사라져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믿음 지켜야지. 오늘 받은 은혜 꼭 지켜야지. 하지만 그래서 내 인간적인 생각이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해 주시는 시간 속에 우리는 행복하다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어린아이가 낯선 사람의 품에 안기면 왜 이렇게 울립니까? 소리 지르고 불안할 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 품을 떠났다는 불안함.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누구냐?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저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정말로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행복한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행복을 객관적인 잣대로 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것이죠. 우리가 그때 입맛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렇죠? 10사람이 밥 먹으면 10사람의 입맛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게 다른 것이고 행복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방법도 다릅니다. 은혜 받는 방법도 다릅니다. 믿음도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 과연 뭘까요? 내게 주신 자리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나를 지명해 준 자리, 나와 함께한 자리, 나에게 은혜 주신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신앙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다툼도 없고 미움도 없고 오직 주님과 함께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즐거움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웃고 다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면서 인상 쓰고 다니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항상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네나 우리가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나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지에 있는 대로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 드리고 축도받고 그리고 집에 가면 끝. 그 속에 어떠한 것도 복음들이 있는 것이죠.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감동이 없고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다면 그건 분명 병들었다는 것이죠. 병든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찬양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기도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즐거웠어요. 재미가 있었어요.
점점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것이 더 배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더 기뻐야 되고, 더 즐거워야 되고. 근데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뎌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도 형식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예배의 감격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뎌졌으면 무뎌진 사랑을 다시 되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다면 뭔가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다시 한번 되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보면요, 세상적인 노래는 엄청 잘 불러요. 일하면. 근데 찬양은 그냥 입술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의 감격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면서 웃어가면서 그냥 깔깔하면서 부르는데 왜 찬양은 그렇게 하고 가만히 앉아서 로봇 마냥 입만 꽉 하는 거예요. 우리 시골가요. 어차피 마을이라 때로는 관광버스하고 놀러 가요. 마을 자체가 가잖아요. 차 안에서 그냥 온 다리 다 먹을 정도 뛰고 있거든요. 교회 와서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한번 뻔뻔뻔만 하고 예배에 나가는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 어디 갑니까? 시계를 보거나 뒤를 쳐다보거나 창밖을 쳐다보거나 아무것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아픈가? 근데 제가 집에 가서도 그럽니까? 왜요? 집에 가서 드라마 볼 때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드라마는 그냥 빨려 들어갈 정도로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드라마에 관심이 있으니까. 드라마는 한 20분만 하고 좀 더 있으면 1시간에서 2시간 있으면 할 거예요. 근데 예배는 한 30분 두고 아이고 빨리 끝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아무리 들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처음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감사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도 지켜주시고 내 가정도 지켜주시고 내 사업체도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를 전도할 때 전도지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책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돼야지 입술로만 해서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행복하면 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의 밥에서 정말로 나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다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전하지 말라 해도 가서 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에 갔다가 목사님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입에서 막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버스 타고 오면서 버스 안에서 혼자 막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미쳤구나. 저 완전히 예수에 미쳤구나. 저 미쳐버렸구나. 남이 미쳐버렸구나 말거나 상관없이 내가 행복한 건데. 그렇죠? 내가 행복한 거잖아. 믿음은 내가 행복한 거지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한 믿음 생활해야 교회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요즘은 행복을 잃어버린 세대가 있어요. 이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 행복을 찾아서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